오늘 봅니다. 양 39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초대행전 2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90면에 있습니다. 초대행전 2장 3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앱시와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같은 39절에서 이 약속,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내 죄 사함이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을 약속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대속이죠.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충성했으니까 내 제자가 됐으니까 이 약속 줄게. 끝.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너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어.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 자녀는 그냥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먼데 사람 누구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놀랄만한 소식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 대속의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을 주셨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만인 구원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든 사람이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고요.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십자가 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약속을 받고요.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모든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이신 뭐예요?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오직 믿음이죠?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지?
다른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다른 것은 안 되고 오직 믿음인가? 그 힌트가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냐?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는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믿음이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받았으니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구원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믿음은요, 곧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믿음이 있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믿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어른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가지만 갓난 아기에게도 믿음은 들어갑니다. 장벽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믿음 들어가요. 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들어갑니다. 부자에게도 믿음이 들어갑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가지만 일자무식인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농사만 지어왔던 그런 할머니들에게도요, 믿음은 거침없이 들어가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몸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차별 없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 돼요. 가장 쉬운 예로 돈으로 구원받는다. 한 10조 정도 내면 구원받는다. 우린 다 지옥 가야죠. 그렇죠? 돈 많아도 10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에서 한 10조, 20조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고 온갖 향락과 쾌락의 삶을 다 살다가 10조 딱 떼어지고 구원받고 영생 보고 천국에 가요.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능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삼으셨으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일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은 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음에 있어서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먼데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도 구원받음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신칭의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품어 안고 있어야지 우리가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요, 이 진리를 매일 입으로는 이 신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이 신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믿음이 훼손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칭에 대해서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야, 고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 믿음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은요. 아니, 돈 내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누구에게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구원도 별거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있잖아요. 물건과 서비스에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격이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구원이 정말 좋은 거라고 하면 믿음으로 죽일 수 없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구원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다른 물질로, 다른 헌신으로 뭔가 공로를 세워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고작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구원은 별거 없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요? 뭐 우리 성도님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믿으십니까? 사람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아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고작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쉬운 믿음 네가 있으면 믿어봐. 믿음이 쉽다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라며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너 한번 예수님 믿어봐. 믿나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좀 넘습니다. 갓난아기 어린아이 빼고 4천 몇 백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구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 믿음이 구원을 준다라고 하면 5천만이고 쉬운 거라고 하면 믿음이 정말 그렇게 쉬운 거라고 하면 다 믿어야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서 이야기해도요 받아들이잖아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믿음이 쉽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돈 주고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있으니까 이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세요 외쳐보세요. 믿나요?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죠. 그 사람들과 우리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리는 더 멍청하고 우리는 더 못 배웠나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못 믿는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신 자만이요 믿음을 가지고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만큼 가치 있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받는 것, 구원받는 그 구원의 가치도요 그만큼 높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지 좋은 상품을 얻어요.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서 받는 구원도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나요? 은혜로 주시나요? 한 1조 정도 받고 파시면 좋잖아요. 만약에 구원의 가격이 1조다. 저는 1조 벌 거예요. 그래서라도 구원을 얻어낼 겁니다. 영생인데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붙여가지고 좀 파시지. 왜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주십니까? 왜 그래요?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그래요.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예요. 그렇죠? 물론 쓰레기 봉투에도 가격은 있지만 어쨌든 쓰레기 자체에는요. 가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죠. 또 하나는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들이죠. 사람들도 이야기죠. 이거 값을 매길 수가 없어. 물론 시장에 나오면 값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격이 없는 것은 아주 쓸모가 없거나 아주 가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은 후자죠.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건희 씨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사망했잖아요. 좀 시간 됐습니다. 몇 세로 죽었죠? 남의 가족 몇 살에 죽었는지 관심 없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78세로 죽었습니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재벌들은 제가 봤을 때 재벌들은 다 100세 넘어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 못 가고 치료 못 받는데 그 재벌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시로 고를 수 있잖아요. 좋은 거 먹고요, 모든 치료 다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의학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재벌들만큼은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재벌들이 80 넘기기 힘들어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건희 씨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건희 씨에게 선택의 길이 있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보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재산 다 쏟아부어야죠. 죽으면 남의 것 되는 건데 어차피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닌데 육신의 생명을 30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재산을 다 쏟아부었을 겁니다.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80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려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죠.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과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도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가치가 값비싸고 소중한 거죠. 육신의 생명도 그 정도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은요, 영생은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요,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싸서 아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그 믿음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을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칭의 오해가 세상에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해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 신칭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신칭이 뭐예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잖아요.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은 구원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데 교회는요 구원의 가치를 뭐 결상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강조합니다.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이 비싼 구원을 믿음으로 받냐? 아, 이거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만 받아? 에이, 도둑놈 심보. 무언가 행위가 있어야지. 헌금도 내야 되고 헌신도 하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장사하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가장 이것을 먼저 했어요? 가톨릭이 가장 먼저 했죠. 지금도 가톨릭은요, 믿음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무엇이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지만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좋은 구원을 그 가치 있는 것을 믿음으로만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500년 전에 가톨릭이 무엇을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를 사면 그 금화로 면죄부를 사면 금화가 이 헌금함에 들어가잖아요. 뚝 떨어져서 땡그랑 소리가 나요. 그럼 신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금화가 면죄부하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너희 지옥에 연옥에 있던 너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의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자들이 면죄부 안 살 수 있나요? 무조건 부모들은 연옥에 다 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야 네가 헌금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니 천국에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면죄부를 갖다가 앞다퉈 썼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차갓집, 뭐 돌아가신 모든 분들 구원해내야 되니까 돈만 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구원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버린 거죠.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단이죠. 그렇죠? 이단. 이단에 왜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들도 돈과 헌금과 구원을 직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0분의 1을 11조를 내잖아요. 뭐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때요? 재산을 다 쏟아 부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요, 이단들은 나쁜 놈들이지만 이단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든 짓을 다 쏟아 붓고서라도 내가 구원받아야 돼.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단들은 그 구원을 믿음이 아니라 헌신과 행함으로 장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들이 넘쳐나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화려한 건물들을 짓고요. 그 안에는 사람들을 그 피를 뽑아 먹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일본에서 아베가 죽었을 때도 결국에는 이 테러리스트죠.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 엄마가 통일교회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난 너무 비참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그 집단에 쏟아 붓습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못 받는데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든 물질을 다 쏟아 붓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톨릭도 아니고요. 이단도 아닌데 멀쩡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야지만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부추기는 거죠. 헌신해야 돼, 공로를 쌓아야 돼, 헌금해야 돼, 무엇을 내야 돼, 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게 만들고 사람들 이끌어가는 것이요. 기성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뭐예요? 우린 이신침이야. 그럼 그런 교회가 이신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앞서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을 봐요. 어떠한 교회건 그 교회에서 차별이 발생하면요, 그 교회는 믿음이 순전하지 않은 겁니다. 순전한 믿음엔 차별이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고요. 많이 헌신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차별을 하고, 또 목사와 성도가 서로 계급을 만들고요.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면요, 안타깝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5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거의 1,000만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신칭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요. 그 어떤 차별도 만들어내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함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저희 교회는 저희 원래 소속인 성도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있고, 제가 쭉 이제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좀 목사님답지 못하다는 거죠. 좀 목사님이 좀 이제 격이 좀 있고 좀 성도와 좀 이제 거리감을 좀 하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좀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없으니까 좀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죠.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교회가 과연 온전한 교회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목회자가 높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저만 존중받고 여러분들은 존중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존중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죠. 왜요? 우리는 같은 성도니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큰 타이틀은 성도인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아니라 내가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전한 믿음이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치되는 것은요. 그 차별이 있는 교회는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기다가 행위와 헌신과 헌금을 덧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신칭의를 이야기해도 그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고 높낮임을 가지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누가 헌신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강조하면 헌신 안 해요, 목사님. 성도들이 좀 이 공로를 세워야지, 또 헌금하고 헌신해야지, 하나님께 잘 보이고 구원받고 우리의 행함과 구원을 연결해야지 교회 가운데 이 헌신이 더 풍성해지지.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헌신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아픈 생각입니다. 헌신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헌신과 구원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는요, 헌신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교인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원을 가지고 사기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하면 거기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거, 순전한 믿음은 이겁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마땅히 헌신합니다. 교회가 신뢰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헌신하고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비를 통해서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그 탕자를 받아준 것이 이신칭이에요. 아들에게 조건 요구한 거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 다시 내 아들. 이신칭의죠. 그렇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준 그 탕자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또 예전처럼 말 안 듣고요, 제멋대로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죠. 버림받아도 마땅한 할 말 없는 나를 아버지가 기꺼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를 아들로 다시 한번 복귀시켜준 거죠. 그 은혜를 탕자가 알고 있으면요, 아마 그 집에서 종들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대신 일하고 수고하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인 거예요. 왜 우리를 공로로 거래하지 않으면 헌신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것인가, 그 마음 가지고서 마땅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고요,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구원과 거래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물질과 헌신을 이끌어내서 교회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심층위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을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차별하지 않고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실 때에 헌금을 우리 걷지 않죠. 들어오면서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금 봉투에 되도록이면 이름을 적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이신칭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봉투에 이름을 적고요, 헌금을 하고 그것을 주보에 싣습니다. 그러면은요, 당장에 교회 헌금이 늘어나요. 내가 이름이 빠지면 창피하거든요. 그 체면 때문에 그렇죠. 봉투에 이름을 적고 주보에 이름을 넣는 것,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내가 헌금했는데 빠질까봐, 사고 날까봐. 하지만 변명이에요. 주보에 이름을 적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헌금을 늘리기 위해. 당신들이 구원받건 구원받지 못한 건 그냥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헌금은 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냐고 헌금을 내냐면 순전한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헌금이 좀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그렇게 헌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기 이름을 감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구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순전한 믿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어떤 차별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그런 교회가 어렵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몇 교회쯤은 있어서 정말 오직 이심칭으로 순전한 믿음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서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처럼 이 교회를 보라라고 외치는 많은 그런 교회로 저희 대형교회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대형의 성도들도요.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적인 교회, 순전한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함께 동참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대형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한마디 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42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